기체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10원에 이런 모자란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전에 준비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막바로 구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막바로 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복음을 바로 주셨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회개도 안 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어놨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요, 홍수로 심판하겠다면서 의인 노아에게는요, 살 길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큰 응답이 준비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못 보니까 당장 눈앞의 것에만 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굳은 언약을 주셨는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먹어버렸죠. 그런데 아담이 회개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곧바로 살 길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그 문제겠습니까? 문제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갈등이 많은데 압니다. 그릇 키우라는 갱신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그릇 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으니까 그릇을 키워라. 아니 목사님 몰라 그러지 내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진짜 이해되고 누려지면요,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모든 이유는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인데 이거 불신자도 알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계곡을 끼고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오늘 4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기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번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메탈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 싸울 거 있냐? 너희 중에 한 놈 나와라. 우리 중에 하나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진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40일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간 이스라엘 군인이 한 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 지리멸렬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골리앗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도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떡은 형들 갖다 주고 치즈는
천부장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와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하였습니다. 듣고는 26절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옆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형이 봤어요. 엘리압이 보고는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엘리압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형들이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들은 못 알아들어요. 사울왕도 못 알아듣고 골리앗은 더 못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알아들었다,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왜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무슨 이유로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영적 서밋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복음으로 알고 누리는 영적인 서밋,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대통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다. 상황 끝입니다. 그런 자부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서밋이다. 서밋이 뭡니까?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인 대통령, 하나님 나라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인 대통령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절대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요. 왜? 절대 이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서밋은 여러분의 삶의 절대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 그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유 핑계 많죠.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영적 서밋, 하나님 나라 영적인 대통령, 보좌의 축복을 나는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요 세상 모든 이유 핑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절대 이유를 잡았잖아요. 여러분이 잡은 절대 이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서밋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은요, 사단 나라의 서밋이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은요, 세상 나라의 서밋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서밋의 자세를 살펴봅시다.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40일 동안 다윗은 오늘 본문 26절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자세하고 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섰다면 이런 자세가 나오겠어요? 어떻습니까? 성준아, 이런 자세가 나오겠냐? 고민도 안 해보고 거기 안 되네. 이런 다윗의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라니까요. 영적 대통령이라니까요. 복음을 최고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문제 안 됩니다. 어떤 질병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영적 서밋의 그 자존심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요, 왕인 사울 자신이 나가야 돼요. 골리앗 앞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믿음 완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현장을 가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그건요,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념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을 근거한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현장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사울왕까지 다 떨고 있는데 어린 목동 소년이 뭐라 그럽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할례받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걸 취급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진짜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대통령의 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났는데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홍해 바다가 문제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 아닌 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혀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문제가 아니라는데 왜 그게 내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36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초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그냥 그저 용기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정탐꾼 10명도 가나안의 성읍과 사람들의 덩치 보고는요 못 간다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적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영적 서밋은 어떤 동기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 서밋은요, 블레셋을 그냥 경쟁자로 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면 내가 손해일까 이길까 손익을 따집니다. 세상 서밋이 볼 때는요, 맞지만은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46절 4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서밋 사울과 그 군대는 무슨 동기로 나옵니까? 경쟁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손익을 따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위기 앞에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도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어도 유일한 살 길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영적 서밋 다윗은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서밋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적에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적에 내가 쳐 죽인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고 저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짐승에 주어가지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의 절대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될 절대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 천국 가는 게 절대 이유입니까? 그런 거지 같은 이유는 버리세요. 천국은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의 절대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요.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이 기도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저 왕과 군인들 벌벌 떠는 저것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경쟁자 밟고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손해 이익을 따질 때에 이익되는 쪽을 선택한 사람이 지혜롭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세상 서밋의 자세와 동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서밋의 동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서밋의 정확한 언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잡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적 서밋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를 세우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언약이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적 서밋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데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좌 삼고 성도를 보좌 삼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이 붙잡을 정확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보좌를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말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려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배경이 되고 그걸로 과거가 살아나야 되지요. 과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과거는 상처로 남습니다. 오늘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당연히 미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언약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다. 그러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없으니까 사울왕처럼 벌벌 떨면서 숨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따구 소리는 안 쌓고 지가 그 증거를 나가서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문제 앞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주적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꺾을 권세를 약속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세상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그 사단의 권세를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닦아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뮤지컬을 만들면요 3단체 뮤지컬을 응할 수 있습니까? 당장은 안 되잖아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을 꺾을 권세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빛의 문화로 흑암 문화를 장악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가진 자가 골리앗을 만났어.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언약 잡았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언약이 없다 그러면 사울 같은 자세와 동기를 취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은 이유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서밋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선교한다, 서아시아를 선교한다. 선교지 갔다 온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선교사들이 죽으라 고생하는 걸 보고 우리가 도와야지.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틀려도 엄청 틀린 겁니다. 말씀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선교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너무 고생하는 게 안쓰럽고 불쌍해가지고 선교한다면요, 그건 동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완성의 날까지 선교가 가능하거든요. 오늘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 왜 강대국이 재앙으로 무너졌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어려움이 계속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들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후대까지 망했어요. 행위가 거의 완벽한 사람들인데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거든. 왜? 복음을 거부해서 그랬어요. 이 중요한 거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지와 함께 이유를 찾았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 영적 서밋, 그게 절대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거든요. 환경에서 이유를 찾았다.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핑계가 되잖아요. 선교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돕자. 그러다가 내가 어려우면 못 돕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로 이유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유를 잡았으면요, 먹을 거 없어도 해야 됩니다. 먹지 말고 선교하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이유가 되면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힘들다고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삶의 이유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말씀에서 이유를 찾았어요. 말씀에서 이유 찾는 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의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시대마다 제자가 세워졌어요. 237 치유 메시지, 그게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37을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쉽거든요. 왜 쉽습니까? 갈 필요도 없는 게 지금요, 237의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대한민국에 몰려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요, 이 관광할 이유가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치안이 좀 안 좋은 나라, 그렇게 헛소문이 났는데 요즘은요, 치안이 너무 좋잖아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버스 타기 위해서 사람이 줄 서는 게 아니고 가방이 줄 서요. 가방이 줄 서는데 그 가방 끌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 보고 놀랍니다. 아니, 뭘 믿고 저렇게 가방을 놔놓고 버스 승강장 앞에 가방만 놔놓고 지 할 짓 다 하다가 버스 시간대가 와가지고 가방 들고 버스 타요. 그리고 밤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밤에 나와 돌아다니다는 큰일 납니다. 앞으로 미국 가더라도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유럽이나 저 남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안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안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37이 우리나라에 오라고 와가지고 복음 듣고 훈련 받고 돌아가서 그 나라 복음 사역 하라고. 무슬림도 오고 세계가 다 옵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치유받도록 기도의 뜻, 또 편안하게 쉬고 훈련받으면서 치유받을 치유의 뜻 준비해야 됩니다. 다윗이 메시지와 함께 이유를 붙잡듯이 렘넌트 여러분과 중직자 산업인 모두가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영적 서밋이야. 내가 영적인 대통령, 영적 자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가 뭐냐? 오늘과 이유입니다. 오늘 속에서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돼요.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오늘은요 2023년 9월 10일이 아니고 일과 사건 사람을 만난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 굉장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는 오늘입니다.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소리를 들은 오늘이에요. (25절) 27절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공주와 결혼을 보장하고 이게 세상 서민들이 이 목을 매는 대가성의 축복 아닙니까? 그 오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목동으로 있을 때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을 준비하면서 서밋을 준비했습니다. 그 오늘입니다. 서밋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데 목동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서밋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최후의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속에서 시대 메시지를 잡은 게 또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를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예배 속에서 평생의 메시지를 잡은 것이 오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 만나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난 게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이었습니다. 그 오늘 다윗의 생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과 그 군대에게도 기회는 주어졌거든요.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헛소리나 했었고 안 그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만 그 전쟁과 골리앗을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로 잡았는데 다윗 생애를 바꿀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습니다. 여러분이 허락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내가 시험 들었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왜 시험 들게 하셨을까? 이유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분이 불쾌합니까? 왜 불쾌하게 하십니까?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속에서 찾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오직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매일 모든 사건 만남에서 오직을 찾으면요, 따라오는 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로 연결되느냐? 재창조로 연결되거든요. 오직은 뭐냐? 복음 안에 모든 게 연결된 걸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오직이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승리가 보장된 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오직 했더니 1에서 100까지 모든 응답이 오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재해석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삶의 오늘 속에서 보장된 거거든요.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칼과 창은 뭡니까? 세상 서밋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요 세상 잘난 걸로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 같은 세상 서밋을 하나님이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50절에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 왜 없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 싸움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능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십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이유를 잡은 사람들이요. 절대 응답을 찾는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서밋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이런 이유 있는 사람, 또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붙잡은 사람, 그리고 오늘 맞닥뜨린 일과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절대 응답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의 주역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고 오늘의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서밋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리는 진정한 영적 서밋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